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우리 8절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브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브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브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도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두 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브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는 순간에 2013년은 지나가고 2014년이 됐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은 건 누리십시다. 이렇게. 여러분 더 이상 복 받을 거 있어요? 더 이상 복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그래서 2014년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오늘 같은 기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뒤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어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받은 복을 멋지게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송구영 신예배 말씀으로 대하면서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어요. 2014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 표가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는 교회 되자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 붙잡았는데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013년 이제 영원히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건 과거입니다. 이제 역사에 불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과거에 우리는 붙잡히지 말고 2014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맞지요? 지금도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 맞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4년이지만은 2014년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길 가는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가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어마어마한 전투도 승리케 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애굽 같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가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광야길 같은 2014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대로 반드시 끌고 가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가슴에 새기시면 반드시 승리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양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능력으로 양을 쳤나요? 아니죠. 다윗이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보면 어렸을 때도 마음의 성실함, 그게 페이스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양을 쳤어요. 믿음만 가지고 양을 친 게 아니에요. 손의 공교함,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스킬입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술도 실력도 있었던 다윗 아니에요. 이런 다윗이 양치기 하는데 양 한 마리 곰새끼한테, 사자한테 뺏기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 다윗을 뽑아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맞지요? 그 하나님이 양치기 하는 다윗을 승리케 해요. 소년 시절에 나라는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사울의 군대는 브레셋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브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여 소리를 지르되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니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상황에 다윗이 형들에게 떡과 치즈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이때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잖아요. 날 좀 보내달라고. 그때 쫓겨난 녀석이 간다니까 지금 뭐 우습게 여기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보내달래요. 그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건 어려서부터 저 건방 떨더니 저거. 그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주머니에 물맷돌, 돌멩이 5개 집어넣고 골리앗 앞에 가는 다윗 보세요. 사울의 갑옷을 벗어주니까 안 맞아요. 그냥 버려버리고 달려가면서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의 미간에 꽂혀버려요. 미간에.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투구를 쓴 요 사이에 돌이 박혀버렸대요. 얼마나 잘 던졌습니까? 그때 골리앗이 쓰러질 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버리잖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골리앗의 머리를 주실 것이다.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고백하고 간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신 줄 확신해요. 다윗이 이제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이제 브레셋은 혼비백산에서 다 무너지고 당당하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승리해버리잖아요. 이때 많은 아이들까지 노래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임금 사울이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사위로 삼아 놓고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붙이지 아니했대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다윗은 안 죽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 배경을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분명히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처럼 결국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왕이 된 순간도 다윗은 달라요. 왕이 된 순간도.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주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던 사실을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럼 다윗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누구의 명성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업이 그 이름 안에, 다윗의 이름 안에 들어가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갔어요. 여기에 우리 다윗의 이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이름이 들어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가는 2014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접근도 못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도 나오는 이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틀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오늘 역대상 14장은 배경 자체가 뭐냐? 다윗이 앞부분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왕궁을 건축했어요. 전쟁에 승리하지요. 왕궁 건축했지요. 왕궁만 건축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녀들이 계속 번성하는 역사가 앞에 부분 나와요. 3절부터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자녀도 지금 막 번성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강대한 브레셋과 전쟁이 붙는데 브레셋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얼마나 강성해집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강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위대합니다. 이때 문제 올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잘 될 때 문제 와요.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 인생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절대로 다윗이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잘 되고 나가는데 여러분 섰달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응답 받지 못할 때는 막 응답해달라고 소리치는데 응답 받고 나면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잘 나가면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신앙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신앙의 기준, 그 틀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뭘로 세우는지 보세요. 왕으로 세워버려요.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브레스 사람이 듣고 이 다윗을 찾으러 와요. 찾으러 오는 게 전쟁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도전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삼을 계획을 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예언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 100% 뭘 붙잡고 있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2014년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환경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은 누구 뭐냐? 언약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언약만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브레셋과 전쟁이 딱 붙었는데 그 전쟁에 대처하는 방법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무기, 군사력 이걸 앞세우지 않아요. 10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브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뭐 했던 사람이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고 움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2014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하고 갔어요. 그냥 기도하고 응답도 안 왔는데 그냥 움직이지 마세요.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 내가 기도했대. 아직 사인이 안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의 뒤안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특히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 100%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1년 전에 이곳에 보내시고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소문난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터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014년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주의 명성이 떨쳐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이름이 떨쳐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떨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여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응답이 왔을 때 움직이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저는 11절 보면서 이렇구나. 이에 무리가 바할 프라심으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여기 물을 쪼갤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나님은 물을 모함과 같이 쪼갬과 같이,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 물을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힘, 과학의 힘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끌고 가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 2014년을 끌고 가실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엿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어떻게 했다? 브레셋의 모든 대적을 다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가는 발걸음 홍수로 범람하여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홍수도 하나님이 물을 쪼개고 흩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함께 한다면 2014년도 막혔다, 안 됐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 이런 단어가 완전히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 물을 쪼개시고 물을 흩으실 수 있는, 대적을 흩어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브레스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브레스 사람들이 더러운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가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브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가는데 하나님이 브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꼼짝 못해요. 브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그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불에 살아버렸어요. 2014년도 여러분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불살라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붙잡아야지 종교를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지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지 인본주의 하면 신앙생활은 엉망진창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좀 더디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우상을 버리고 도망갈 때 그 우상을 결단해버리고 불태워버리잖아요. 이러면서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다윗의 신앙을 보세요. 또 브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도망가놓고 다시 또 왔어요. 이때 보세요. 다윗이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작. 또 하나님께 묻자. 또 자를 잘 기억해요. 기도는 날마다 또입니다. 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움직이지 말고 묻고 또 묻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100% 확인하고 확인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보내잖아요.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기습해래요. 이때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의 군대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겠다는데 뭘 고민해요. 여러분 2014년도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다고 여시하고 각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안 무너집니다. 그래야 힘들지도 않아요. 내 힘 가지고 하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제 말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끌고 가신다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이끌어 가신다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끌고 간다면 2014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축복받는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봐야만이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앞서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자마자 응답도 확인 안 하고 움직인 게 아니라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묻고 또 묻고 그냥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사실을 다시 받기에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16절에 오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시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멋대로? 명령대로 행했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브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이때 이제 명성이 떨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17절의 답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를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실패한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붙잡아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 주의 이름 하나 언약만 붙잡고 가는데 그를 통하여 주의 명성을 떨치겠다는 약속은 이미 수없이 했어요. 신명기서 2장 25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할 것이래. 언제부터? 오늘부터 그랬어요. 언약 붙잡은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면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보고 무서워할 줄 믿어요. 두려워할 줄 믿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고 해방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제일 쉬운 거지.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연합 하나 붙잡고 가는데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몇 명을 쳐 죽이나 보세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시작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뭐 했더라? 명성을 뭐 했더라? 2014년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18,000명을 쳐 죽였대요.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더라 이러거든. 에스더서 9장 4절에 봐도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모르드게가 지금 하마니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의 작은아버지를. 그런데 결국 하마니가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달으려고 준비해놨다가 하마니 목이 달아나고 버렸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를 받기 시작해요. 점점 창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보세요. 각 지방에 퍼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움직이시다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스바냐 3장 20절에 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들을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시작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로 우리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되시고 2014년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 붙잡고 가시되 다윗의 신앙의 틀이 나의 신앙의 틀이 된다면 다윗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그대로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졌던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금부터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일심으로 하나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요. 하나만. 바울이 붙잡았던 것처럼 다윗이 이거 하나 딱 붙잡은 것처럼 하나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오만 것 다 아니에요. 하나만 붙잡으면 다 됩니다. 어느 어마어마한 갑부의 아들이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유학을 갔어요. 근데 예전에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마지막 유언을 누구한테 충식한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위임했어요. 네가 모든 재산을 다 가져라.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너만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딱 한 가지만 줘라. 아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네 것 다 해라. 그랬더니 종이 얼마나 좋아요.
잘 모셨다가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받았으니. 근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유학을 마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도련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제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하나만 드리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건 뭐든지 드릴 테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명동에 있는 빌딩을 구하시겠습니까?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찾겠습니까? 오만 것 다 해도 노입니다, 노. 좀 생각해 보자. 그러더니 드디어 아들이 종에게 그랬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왜? 그분이 아니면 내 더러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 수 없기에, 그분이 아니면 내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기에, 그분이 아니면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낼 뿐이 없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출발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고백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단을 해보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때 호들갑 잘 떠는 베드로가 모세를 보고 은혜를 받고 엘리야를 보고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제. 하나는 예수님 것, 하나님 모세 것, 하나님 엘리야 것.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 해놓고는 금방 또 모세 보고 은혜 받네, 엘리야 보고 은혜 받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모세도 사라지게 만들고 엘리야도 사라지게 만들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오직 하나만 남기를 바라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승리한 다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건 맞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 말고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뭘 고민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는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지금부터 축사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 보세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메스타키입니다. 어떤 환경 상황에도 2014년도 막힌 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 풀려질 줄 믿어요. 꼬여있는 복잡한 문제도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고 누리세요. 그 이름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이름이 없어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요 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고백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고백해요. 그 이름만이 최고의 이름인 줄 확신합니다. The great name Jesus Christ, 이 땅의 최고의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누리세요. 기도를. 신앙생활은 오늘 다윗이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응답 온 걸 보고 움직였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기도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기도는 일단 모든 걸 다 멈추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멈추세요. 오늘 다윗 보니까 멈췄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응답도 안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설치지 않았어요. 기도는 고로 멈추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 멈추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멈추는 것만이 아니에요.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마음 먹었던 것, 내 불신앙, 염려, 낙심 다 배설물처럼 버리세요. 내 가지고 있는 성질, 쏘가지, 성격 다 버려버리세요. 기도하는데 그게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똘무가 돼버려요. 그리고 기도는 두 번째 뭐냐?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는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기도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기도해 보세요. 오늘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뽕나무 숲 뒤로 기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보입니다. 들립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멈추고, 기도는 버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순간부터 기도 속에 들어가 봐요. 보입니다. 이 보이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업하라고 하셨구나. 그때 여러분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일 때 결단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브레셋을 내 손에 넘겨줬구나. 그걸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브레셋은 혼미백산되고 완전히 다윗이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었던 것 같이 이때부터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두 가지만 여러분 깨닫고 가시면 돼요. 사실은 진짜 내가 붙잡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달려가기를 바라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저절로 돼요. 현장은 복음의 능력으로 장악되어지는 맛을 봐요. 야, 신기하다. 바알 불하심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니까 저렇게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불태워버리면 돼요. 저건 필요도 없는 거다. 태워버리면 돼요. 그거 붙잡으면 큰일 나요. 마귀가 놓고 간 거 붙잡지 마시고 다 태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을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금년 한 해만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 그런데 마음은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노라고 그랬어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만을 품고 달려가는 2014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게 품겨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에 전심으로 생명 살릴 일에 생명 건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누려지니까 생명 없는 자들 불쌍히 보이지 않아요? 야, 저 영혼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 비밀을 모른다면 이 남편 속에 이 생명 하나만 심겨주면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비밀을 모른다면 자녀들을 억지로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생명 하나를 심겨줘야 되는데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전심으로 생명 살릴 일에
생명건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전심해요. 전심.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여기다 여러분 올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걸 보고 1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내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일이 진짜 맞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지속한다면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2014년도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새로운 시작으로 오늘부터 일어나서 2014년도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데 한 부분은 여러분 저한테 내주시고 한 부분은 여러분 놓고 1년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과 기도 제목을 놓고 한 3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어요. 안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한 귀한 말씀을 붙잡고 2014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주의 명성을 올 땅에 떨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틀을 확인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언약의 사람 다윗, 하나님 문제의 사건과 전쟁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다윗의 신앙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물을 쪼개같이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알불하심의 응답의 역사가 내게 2014년 있게 하시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결단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축복을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는 멈추는 것이요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 축복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는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달려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역사를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2014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전심으로 생명 살리를 위해 생명건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1000명임에 이 일에 하나님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모든 발걸음들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서 하나님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도 나옴 있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완벽한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2014년도 언약 붙잡은 가정에, 언약 붙잡은 사업에, 언약 붙잡은 직장에, 언약 붙잡은 우리 자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시고 우리 늙은 교회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제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는 복 있는 교회로 우리 늙은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